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무찔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편리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딱 시작했는데 영이 바뀌어서 새로운 갈등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주든지, 더 편안할 것 같은 유혹을 주든지. 고난과 유혹,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이거든요. 시험만 하나 딱 던져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평안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무슨 말이죠? 싸운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9편하고 연결된 시편의 말씀이죠. 9편, 시편이 연결됐다 그랬죠. 9편은 큰 승리 이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반면에 시편은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탄식의 기도예요.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반응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첫째는 큰 승리와 성공 이후에 겸손한 모습, 이게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용기와 담대한 모습, 이것도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실제로 닥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서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고도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면 주위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인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의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하신 분 맞나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인도하시는 분 맞나요? 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 경험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시편은 발음이 좀 그러네요. 시편 10장은 이럴 때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결코 불신앙은 아니에요. 불신앙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민낯, 내 아픔까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탄식해야 될까? 첫째는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정체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뭐 최근에 그 한국의 전직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들 절대로 정치하려고 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리가 막 화려해 보이고 힘 있는 자리 같아도 항상 싸움, 그 다음에 위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자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고 배신하고 그럽니까? 악인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2절에서 4절까지를 볼게요.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를 보면 악인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자, 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랬어요. 악한 자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교만은 마귀가 심어주는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왜 천사가 마귀가 됐죠? 교만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로우가 아니에요. 배로, 더 좋게 여기고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랬죠. 자, 욕심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소유로 헛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있고 뭐 가졌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익이 주어졌을 때, 그죠? 어떤 이익이 딱 던져졌을 때 무조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이익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그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귀가 딱 하나 먹일 것만 하나 주면 악인들은 다 거기 모여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했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계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런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거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해요. 7절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예,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 악한 말들이 가득하다. 만일 어떤 사람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벌어졌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말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말이 거칠고 저주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이 악한 자일 확률이 커요. 의인은 어떻게 하죠? 정죄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요. 심지어 축복까지 합니다.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축복한다고요. 좋게 말하는, 그러니까 말투를 보면 아신다고. 여러분, 말을 거칠고 아주 저주의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롭고 배려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어느 병원 게시판에 누군가 이러한 글을 붙여 썼대요. 전갈에 물렸던 분이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또 누가 그 다음에 또 붙였대요. 뱀에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글이 붙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밑에 또 이런 글을 붙였대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말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악인들이 있게 할까? 왜 힘든 상황이 닥칠까?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악한 자들의 실체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로 악한 자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그러면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사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악한 자들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하고 싸우려면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악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옳습니까? 우리는 다 맞아요? 아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나의 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악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떡하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13절 14절도 같은 말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예. 뭐죠?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준비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준비예요. E.M. 바운드가 말하기를 설교자는 성도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어야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할 사명과 똑같이 기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 끝나요? 언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끝났다고 하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말씀 전하러 올라올 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목사가 설교 준비 잘했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말씀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강해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강해를 하니까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기도하고 연구해서 적절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분한테 한 말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 일도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낙심됐는데 저는 그냥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나 혼내는구나, 목사님 나 야단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이 말도 좋은 말이죠. 그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여러분, 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생각이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 품었던 그 미움들, 그 분노들, 여러 가지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게 한두 번입니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끌고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잤다 그랬어요. 잤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자고 나서 이제 예수님 와서 깨웠죠. 깨우고 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또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 절대로 잡아갈 수 없다고 흥분했어요. 근데 그건 그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아니, 예수님을 저주해요. 조금 전에는 칼 들고 분노하다가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이것이 기도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기도로 승리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기도 없이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할 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약간 좀 이렇게 교만할 때도 있었죠. 근데 왕이 되기 이전 모습이 가장 성숙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묻잖아요.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래, 유다로 가라. 그 유다 땅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다음부터 보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거의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조금 교만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신뢰하실까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 기도의 자리가 이미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분들,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셋째는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봐야 돼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고요.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봤더니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죠?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뭔 것 같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뭐 기도했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만 구할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뭐냐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죠? 그분은 방언을 못 하셨어요. 방언을 못 했다고 항상 그래서. 그러나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함, 그 모습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고 한국교회 큰 어른이 되셨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라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일본인 가운데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투아니아에 주재하는 일본 영사였습니다. 1940년 7월 어느 날 이 영사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몰려왔어요.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나치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유태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소련과 일본을 거쳐서 제3국으로, 아마 미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딱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줄을 서서. 일본 정부는 스기하라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3번이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인간의 생명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본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자 발급을 강행합니다. 한 달에 한 300여 건 하는 게 보통인데 한 달에 300여 건. 그 당시에 하루에 300개씩 했대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에 300개씩 계속 비자를 만들었대요. 1940년 일본 정부가 영사관을 폐쇄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비자 발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6,000명이 넘는 유태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대요.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정부가 악하잖아요. 악인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의롭게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1946년 그를 불러들였어요. 신문을 당하고 불명예 면직을 당합니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968년 8월에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스기하라를 찾아옵니다. 일본도 전쟁에 지고 이제 일본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됐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이 스기하라의 비자 발급으로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이 28년 동안 그를 찾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스라엘 정부가 그에게 훈장과 거액의 상금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상금을 줬어요. 1985년에는 일본인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최고 훈장인 야드바셈 상이라는 게 있대요. 최고 훈장이래요. 그걸 받았고 현재 예루살렘 언덕에 그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답니다.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면 그런 결정 내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의 영성이 보여요. 기도가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 항상 달라는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 좋은 집, 좋은 일들.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간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간구 이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간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가 있어야 된다. 중보. 중보는 뭐죠? 내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 그게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중보의 시간이 있어야 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인 일들도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위의 성도들, 또 내가 VIP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한의학에서 게이트 테라피라고 하는 요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게이트 테라피. 뭐냐면요, 아픈 부위에다가 직접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데다가 침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 안 놓고 저 막 이렇게 발에다 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게이트 테라피예요. 그런데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아픈 부위의 통증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잖아요. 다른 데다가 막 침을 놔버려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기도의 원리하고 같다 생각했어요. 기도의 원리와 같다.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 문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일,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다른 건 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덧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제가 그 문제만 집중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문제와 관계없는 또 다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영적 게이트 테라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부터 시키세요. 될 일은 기도부터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의 열매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힌대요. 보통 보면 꽃이 핀 자리가 열매가 맺는 자리거든요. 거기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려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파리 속에서 열매가 열리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꽃자랑만 하지 말고 열매를 자랑해야 된다. 열매가 있냐는 거죠. 물론 꽃도 자랑해야죠. 화려한 거, 좋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신앙의 연수가 좋고 좋은 믿음의 가문이다, 직분이다,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름다운 건데 꽃자랑만 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죠.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맺혀지고 있는가? 영혼 구원의 열매. 그죠?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지고 있는가?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꽃보다 청춘이 아니고 꽃보다 뭐죠? 열매.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